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등산 선생의 그 두문동 성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두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개구궁도 상에 요 손개가 귀문동각 뭐 8문 중에 2문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닫혀져 있던 문이 2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그 머리 위로 양신 출퇴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이 몸에서 요게 그 양신이 여러분 문 밖으로 나올 때의 그 육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육화, 한마디로 그 강전 선생님 그걸 재생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몸이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부활해서 몸을 만들어서 나오는 요게 이제 재생신된 몸이죠. 요거 재생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생신,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생신.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부활된 몸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때에 이것을 이제 양신 출태라고 선도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양신 출태 현상이 머리에 구멍이 여기가 뚫리면서 여기 마치 산이 돌출해 올라오듯이 하나의 혹이 이렇게 생기면서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탁 올라올 때, 요게 산이 탁 올라올 때, 요게 이제 재생신 될 때에 도수, 팔개구궁도의 이치로 보면은 여기 사롱목성이 해당된다. 그래서 사롱목성이 뱀이 2마리가 꼬여 있는 이 한자 자체가 원래 이 손괴라는 한자, 여기 손괴거든요. 그래서 손괴, 사롱, 목선, 손괴가 바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뱀사가 2개가 같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뱀머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손이라고 하는 요 손괴, 그러니까 팔개상의 요 손괴가, 요 위치가, 요게 바로 여기 머리가 밖으로 나올 때가 손괴라는 거죠. 그리고 건괴는 여기 처음 여기 생성될 때 건괴가 되는. 그래서 여기 육백금성 건괴가 생성이 돼서 손괴 쪽에서 터져 나온다 그런 얘기죠. 터져 나올 때 이게 이 손괴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기 여기로 보면은 이제 뭐예요? 여기로 보면은 여기 뱀 2마리 머리 있는 쪽 있죠? 머리 있는 게 요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눈이 완전히 형성이 된 요게 여러분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 눈이 어떻게 돼? 이 눈이 여기 이걸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눈이면은 오른쪽 눈, 왼쪽 눈, 그 다음에 제3의 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3자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매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툭 터져가지고 산 위로 탁 올라오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눈이 오른쪽 눈, 왼쪽 눈, 제3의 눈, 탁 터져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제3의 눈에서 터져서 나오는 거죠. 터져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제3의 눈이 변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3의 눈이 변형이 돼서 올라오는.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이걸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산 이렇게 3개로 돼 있어. 산. 그래서 산이 이렇게 툭 터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뭐 교감요록 같은 데서는 1조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데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그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여기가 바로 손계에 해당돼서 여기가 두 눈이 있는 곳이래. 여기 그러니까 이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상태잖아요. 요 닭의 입장으로 볼 땐, 이 새의 입장으로 볼 땐 새가 알을 품고, 또 뱀의 입장으로 볼 땐 뱀 두 마리가 이렇게 마주 보는, 그러면서 이 알이 새의 형태로 이렇게 변하게 돼서 나오는 거, 그거가 이제 손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지점이 바로 두문인데, 여기가 바로 사실은 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올라왔다 그런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러분의 중맥을 회전을 해서 올랐다고 할 때 이것을 여기가, 그러니까 요 아래에, 그러니까 이 건괴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물 속에 있었던 거죠. 물속 깊은 곳에 있다가 끌려서 올라오면서 변화가 돼서 여기서 터져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여기가 아래, 중간, 또 구름도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이쪽에 가운데 이쪽. 그래서 위로 터져. 그래서 구름이 형성이, 그러면서 비가 내리면서, 그러니까 몸 안에서 비가 내린대. 감로에 비가 내리게 돼 있어 이때. 그래서 운행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요 가운데를 안쪽으로 내려오고 상승기류가 올라가면서 이게 태풍이 부는 모양이 돼서, 우리가 이 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또 손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손풍, 바람풍에서 손풍. 그러니까 손풍이니까 이 선도책을 많이 보시면 거기 손풍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손풍. 이 손풍이 바로 호흡과 많이 관련된 건데, 이 바람이잖아요. 바람풍. 그러니까 요거 건괴는 건금이라고 그러거든. 건금.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금, 건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이죠. 여기 볼 땐 단이란 말이에요. 건금. 건금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올린 게 뭐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회오리 치는 보텍스라고 그러죠. 이걸 보통 보텍스. 그렇죠. 톨로이드 또는 보텍스 운동이라고 하죠. 보텍스. 보텍스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운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중맥을 이렇게 마치 이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이렇게 휘감으면서 양쪽 두 마리 뱀이 서로 음과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서로 꼬면서 올라오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꼬면서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하나의 기운의 운동이죠. 그럴 때 이것을 선풍이라고 하는 저 위치가 바로 화이트홀이 있는 쪽이죠. 화이트홀, 지오가 있는 쪽이고, 여기는 건금이 있는 쪽은 블랙홀이 있는 쪽이죠. 여기는 천문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천문이 열리고, 지오가 열리면서 열리고 닫히고, 천문과 지오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그 자체가 호흡운동이 된다는 거죠. 호흡운동.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가 열리고 닫히면은 또 여기 올라가서 열리고 또 닫히고,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고, 여기 밑에서도 열리고 닫히고 운동이 있고, 여기도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이것 자체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호흡.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 이런 운동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지적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단전 호흡할 때 어떤 여러분이 의식적 호흡이 아니라, 이 자체 내의 그 메커니즘에 따른 자연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연 호흡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쭉 중맥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 자체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의지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 운동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막게 되기 때문에, 뭐 기혈이
역행을 해버리면 어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행해버리면은 그 이제 주화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이거는 그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건금이 몸에서 생성되면서부터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 이게.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에 그 맡겨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태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태식이라는 거 자체가 그 자연적 호흡, 그 내재적인 자연적 호흡에 의해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지 억지로 뭐 그 기운을 뭐 1분을 찾고 2분을 찾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그 장풍득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풍득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당 자리를 찾을 때도 근데 명당의 개념이 장풍득수. 그러니까 뭐요? 바람을 감추어 뭐요? 물을 얻는다. 여기가 명당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걸 이제 장풍득수를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을 수 있는 땅 거기가 명당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 장풍득수가 뭐예요? 장풍득수가 이제 그 바람을 감춘다는 뜻 아니에요. 장풍 그 이게 감출장자니까요. 장풍 장풍 득수 얻는다 물을 얻는다 이렇게 할 때 장풍 바람을 감춘다는 거는 손괴에서 가둔다 감춘다 이거 폐기한다는 뜻이니까 요게 뭐냐면 장풍득수 이 장풍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두문 손괴 두문이란 뜻이잖아요. 두문 막을 문자잖아요. 막을 뚜자 문 그러니까 문을 막아서 여기에서 익혀내는 거죠. 익혀내는 그 과정을 거친 데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이게 두문 이게 장풍이라는 말 자체가 두문동 성수의 두문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올 때 머리 밖으로 나올 때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상승 기류도 있지만은 이 하강 기류는 뭐예요? 나오지 못하게 막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몸 자체는 그 상승 기류 운동으로 돼 있지만은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아이는 하강 기류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운동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 운동이 머리 밖으로 나오는 운동이지만은 이 비어있는 허공간에서는 뭐가 있어요? 안으로 못 나가게 막는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내려서 막고 있는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가 화이트홀이고 여기가 블랙홀이지만은 여기가 블랙홀이었잖아요. 여러분의 그 피지컬 바디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이고 그러니까 화이트홀이고 여기는 뭐 웜홀이라는 웜홀 하지만 이 웜홀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웜홀 안에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이게 돼 있어가지고 운동이 어떻게 되니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올리는 운동인데 화이트홀이 이쪽으로 밀어서 못 올라가게 이렇게 그 막는 그 힘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로 내리누르는 힘이 그러니까 이 공이란 그 웜홀 안에서 아래로 내려서 못 올라가게 하는 힘이 있고 올라가게는 여러분 자신의 올라가게 하는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안쪽 수레바퀴와 바깥쪽 수레바퀴의 그 힘의 그 저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숙성 장풍한다는 거, 장풍. 그러니까 어떤 그 이 풍자 자체가 이 풍이라는 그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게 그 사, 그 뱀사 안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뭘 가리킨 거냐면은 풍자 자체가 풍자라는 이 한자 자체가 요걸 가리킨 게 요게 바로 풍이야, 풍.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뱀이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건 사실 한 마리 그 뱀 알 속에 있는 거를 가져가 올라가는 거죠, 음양이. 그러니까 요게
한 마리 뱀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마리 뱀으로 그리는,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새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 요게 풍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풍이야. 요거 자체가 풍. 요게 바로 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장풍득수 한다는 거는 뭐예요? 요걸 이렇게 요게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있어서 요 안에서 키운다는 거죠. 이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내부에서의 그 하강 운동과 외부에서 상승 운동, 두 개의 수레바퀴 운동으로 이것을 장풍득수, 그러니까 그 무덤을 우리가 쓸 때 그 장풍득수 한다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차세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자식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몸 안에서. 그렇죠. 이 신선의 아이, 여러분 자신의 부처, 여러분 자신의 신선을 키워서 이렇게 내는 운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별자리로 볼 때는 이 나왔을 때 별자리가 성수에 해당된다. 이거 성수. 그러니까 여기 손괴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성수에 오면은 요게 바로 빗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빗사람. 이게 바로 출퇴된 양신. 이 성이라는 별자리가 출퇴된 양신 또는 출퇴된 빗사람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스텔라 데 루마인에서 표현할 때는 빗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징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적 개념, 별자리 개념으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문동 성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풍득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명당짜리 쓰는 개념으로는 여러분 몸 안에다가 장풍득수를 해서 거기서 여러분의 그 자신의 본신을 회복하는 거죠. 원형 인간을 회복해서 그것을 재생신, 부활시켜가지고 몸 밖으로 출퇴를 할 때에 그것이 이제는 두문동 성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럴 때에 신농패라고 하는 것은 신농씨가 염제니까 이때 엄청난 불에, 그러니까 몸 밖으로 출퇴될 때 엄청난 불에 그 운동이 있어서 태양신화와 삼매진화의 양쪽의 불에 강렬, 그러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올라오는 불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신농이라 염제가 그런 뜻이고, 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불꽃의 제왕이라는 뜻이죠. 불의 제왕이라는 뜻이야. 이게 사실은 양쪽의 불의 제왕. 그러니까 이 불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때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약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죠. 약. 그러니까 이때 생성되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사리가 있으면서 그 사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리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하나의 그 물질적 변화를 이렇게 빛의 육체 빈몸이라고 하는 거, 빗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양신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양기, 엄청난 그 양기의 그 하나의 금속, 그 질의 결집체거든요. 그것이 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신농패. 그러니까 신농패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농씨의 자격증이 신농패야. 그러니까 염제 신농의 자격증. 염제 신농이 주는 자격증이 신농패야. 패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염제 신농이 당신한테 너 저 염제 신농 학교 졸업했어. 학교 졸업해서 자격증 받아. 그게 신농패. 그럼 신농패 있는 사람은 뭐야? 이게 이제 의사죠. 참된 의사는 신농패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의사들은 참된 의사들이 아니고, 뭐 양이든 한이든 세상에 있는 의사들은 뭐야? 기껏해 고쳐봐야 조금 병을 약화시키는 거에 불과하지. 어차피 다 병들어 죽어 나중에. 여기 병들어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건 참된 의사들이 아니고, 참된 의사는 염제 신농이 주는 신농패를 받은 사람들이 참된 의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신농패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의사다. 한마디로 이것은 의통을 행하는 자들. 이게 이제는 이 강진한 선생은 의통을 전수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의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신농패, 가진 자들이 신농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농패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신성과 부처가 돼서 양신 출퇴하는 사람들은 다 신동패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 대한 치유와 재생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신동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주문동 성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오늘은 이제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손풍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렇게 바로 그 이것을 올리는 그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간의 그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호흡 운동으로 그것이 이제 되는 건데, 그 호흡한다고 하는 태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승과 하강의 그것에 의해서 그 메커니즘 자체는 굉장히 자동적, 한마디로 자동화,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거죠.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화 과정으로 호흡이 일어나는 거지,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블랙홀이나 화이트홀의 문이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만, 피지컬 바디에서만 열리고 닫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단 자체가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단 자체가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열고 닫고 있단 말이에요. 알 자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 자체의 호흡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엄마잖아. 모체의 호흡 자체가 우리가 이 신성과 부처를 키워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체로서의 우리의 호흡과 아이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아이를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단전호흡 하신다는 분들이 억지로 이렇게 막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전호흡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자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자연스러움의 이 과정을 느껴서 그냥 그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자동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자동화된 태식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강반주하는 견성행위. 그러니까 이 빛이 여러분의 그 본성의 빛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의 그 본성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행위, 그것을 놓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은 자동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호흡 자체에 억지로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강반조, 온마니 운동, 그걸로 제가 계속 빛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국 빛은 결국 불이 되고, 불은 결국 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금이 폭발해 올라갈 때, 금이 단순히 우리 몸에 있는 사리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 자체가 계속 변성을 하기 때문에 금이 만들어졌다가 터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터졌다 하면서 우리가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로, 아스트랄 바디에서 셀레스탈 바디로, 셀레스탈 바디에서 코잘 바디로 이렇게 다중 우주를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 자체가 다중 운동이란 말이에요. 다중 우주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중 우주 운동이기 때문에 금이 녹았다가 다시 형성됐다, 녹았다 다시 형성됐다 하는 과정에서 이 고도화되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불에 의해서 빛과 불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화우라고 하는 거죠. 불 조절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역시 자동화로 되는 거예요. 자동화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에 인위적인 어떤 자기적인 그런 수련 행위 자체가 상당히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자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거의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할 말도 해봐야 안 돼. 1단계도 통과 못해요. 1단계도 통과를 못한다고. 이 인선 단계도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자력으로요. 이 하늘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길 자체가.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하늘과 인연을 얻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정심으로 가려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 아예 선근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선근이 끊어졌다. 불가적으로는 석가모니가 항상 선근이 끊어졌다. 끊어져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이 건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도 그 건금 자체가 이미 익어버려가지고 불에 익어가지고 이 몸에다가 땅에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천재라고 한다라고 표현해요. 일천재. 대반열반경을 보면 계속 초지일관하는 게 뭐냐면 이미 성근이 끊어져서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성의 씨앗이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싹을 낼 수 없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천재라고 해서 이것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수련을 해 자기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욕심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일천재에 속하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잘 돌아보시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그리고 이게 하늘의 인연이 닿는 사람들이 사실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하늘을 훔치는 거예요. 하늘의 그 보물을 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하늘이 쉽게 보물을 내주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이제 누구나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거는 일천재를 제외한 사람들은 누가 일천재라고 제가 지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다 신성한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그게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자력으로 그냥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자, 그런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런 메커니즘 자체는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풍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선도책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피지컬 바디를 여러분은 피지컬 바디만 인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아스트랄 바디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랄 개는 있어요. 아스트랄 개, 셀레스텔 개, 코잘 개는 이미 있지만은 여러분 각 개, 각 유니버스, 멀티 유니버스 각 우주에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지컬계 지금 이게 현상 세계에서는 몸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아스트랄 계의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스트랄 계의 몸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성체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사 영생체, 이 양신 출태해서 이 양신을 길러낼 수 있는 그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말, 어떤 세계, 우주라는 말과 또 그 각 우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은 원래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그것이 잠재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세계, 피지컬 바디가 있는 피지컬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스트랄 계로 들어가면은 아스트랄 바디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몸을 찾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있는 게 이제 깨어난 거죠. 몸이 잠재돼 있다가 깨어난 거야. 깨어났고, 그 다음에 셀레스털 바디가 또 깨어나. 그 다음에 코잘 바디가 깨어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하나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몸 자체를 이렇게 생성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사실은. 올라가기까지가. 그러니까 중첩돼 있단 말이에요, 몸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세계는 이미 있지만은 그 세계에 여러분 자신의 몸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피지컬 바디에서 기초로 해서 아스트랄 바디 만들고, 아스트랄 바디를 기초로 해서 셀레스텔 바디를 만들고, 셀레스텔 바디에서 코잘 바디로 만들어 나가는 이 상승 운동, 몸이 하나하나 겹겹이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몸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스트랄 바디 세계에 살려면 어때요? 아스트랄 계에 살려면 아스트랄 바디가 있어야지. 그 세계에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려면 아스트랄 바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셀레스텔 세계에 가서 거기서 살려면 거기에 셀레스텔 바디가 있어야 돼. 각 개, 각 몸이 있어야지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스랄 세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스랄 바디가 없다는 거죠. 역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랄 바디가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계를 이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감각이 몸이 열려야지 새로운 감각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몸이 형성되는 새로운 몸들이 계속 그 잠재되어 있던 몸들이 깨어나면서 그게 봉인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몸들이 봉인돼 있던 것들이 잠자고 있던 것들이 깨어나면서 그 개에서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있는 거죠. 부활해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이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상승 운동을 하는 게 그냥 피지컬 바디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아스트랄 바디, 셀레스텔 바디, 코잘 바디로 이렇게 그 우주를 점프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들을 점프해 올라가는 거지. 이런 것이 그 중국 선두에선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개가 분리가 돼 있어서 이 개를 각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것이 워몰이라는 거죠. 워몰이 딱 그 모든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기둥처럼 존재를 해서 이거를 그게 중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맥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밑에 피지컬 바디에서 코잘 바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끌어올릴 때 그것을 손풍이다. 손풍이 뭐냐면 결국 화이트홀이니까 화이트홀은 뿜어내는 거잖아. 올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뿜어서 밖으로 터트려내는 거잖아요. 블랙홀은 잡아당겨서 흡수해드리는 운동이고 화이트홀은 밖으로 자라게 하는 운동이고 블랙홀은 죽이는 운동이잖아요. 블랙홀은 잡아서 다 죽이고 화이트홀은 죽인 거를 다시 부활시킨 뒤에 다시 웜홀 안에서 부활시킨 뒤에 다시 화이트홀은 다시 몸을 만들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운동이니까 손풍이라는 표현을 선도책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두문이 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두문동 성수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강장 선생이 이걸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오늘날 이제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이런 태풍의 구조가 이런 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니까 요거 가지고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과거 분들이 이걸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딱 그림만 보면 태풍이 그러니까 손풍 운동이 태풍이 우리 몸에 한마디로 태풍이 부는 거와 태풍이 운행되고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안에서 비가 막 내리고, 이게 감로가, 그러니까 안에서 막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게 뭐야? 우리 기경팔맥으로 막 돌아다니는 운동이구나. 할 때 막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구름 운동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하나의 그 물질 변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림 때문에. 예, 가능하게. 오늘날 시대가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뭐야? 누구나 다 지식을 얻게 되고, 이게 참, 이렇게 실제로 몸이 변화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알아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신농패라고 해가지고 그 약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갖다가, 선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 약을 오객환단이다, 금액환단이다 해서 오객과 금액,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성공 단계에서는 신단 생성, 중입자, 요 단계, 불가에서는 영각승 단계, 중승 장생 불사법이다. 그래서 영기화신, 10월 양태.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는 오객환단, 금액환단이라고 해서 오객이 생성된다. 이 오객이 생성되는 걸 아스트랄계라고 이렇게 아스트랄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단 생성은 셀레스텔계. 그러니까 오객과 금액은 우리가 몸이 형성이 됐을 때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 셀레스텔 바디 이렇게 바디 형성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객보다는 금액이 어때요? 옥은 뭐야? 옥도 돌이잖아요. 옥돌이라고 하죠. 옥돌, 옥석. 옥석의 단계에서 금이라는 게 뭐야? 금이라는 게 한 단계 높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보다는 이 금이 한 단계 더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오객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아스트랄계도 있고 셀레스텔계도 있으니까 옥도 있고 오객도 있고 금액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옥과 금이라고 옥의 금액 이렇게 할 때 이게 옥의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옥액은 딱 생각해 무엇? 옥액은 달이잖아 달. 이건 달의 액이구나. 그리고 금액은 뭐라고? 태양이잖아 태양. 이건 태양의 액이구나. 그래서 이게 이 아스트랄계를 또 뭐라면 달 아스트랄계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셀레스탈계를 다른 아스트랄계를 그냥 연장을 해서 태양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 아스트랄계를 기초로 해서 태양 아스트랄계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달 안에서 태양이 만들어지는 형상, 새로운 태양이 나오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옥액을 기초로 해서 금액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옥액을 한 단계 더 레벨을 높이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액과 금액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상태를 옥과 금이 같이 상태에 섞여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이미지를 생각할 때 옥색은 이제는 옥은 어때요? 파랗잖아요. 파라니까 그것을 벽색이다, 녹색이다고 해서 벽옥이다가 벽옥색, 녹색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런 거예요? 여기를 삼병목성, 사록목성. 이게 삼병목성, 사록목성이니까 이 녹색이다, 벽색이다, 녹색이다고 하는 것은 이 액의 색깔, 이 몸의 목성이는 목이니까 푸른색이기도 하지만은 이 색깔 자체 개념이 벽옥이다, 녹보석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돼? 벽옥이다, 녹보석이다. 이 액을 표현할 때 이 액과 거기에 만들어진 단의 그 형상을 표현할 때 뭐예요? 벽옥이다 또는 녹보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다 들어보면 녹보석이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뭐야? 이게 바로 달 아스트랄 옥액, 금액 이런 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청금석이다 뭐 이런 게 또는 청금석 라스피 라줄리라는 거예요. 청금석 라스피 왜냐면 금에다가 청색이 들어갔으니까 어때? 이건 옥과 금액 우리가 그러니까 라스피 라줄리라는 그것이 바로 신을 라스피 라줄리라고 이제 수메르 거기 가면 신전을 어떻게 짓냐면은 정육면체로 지어놨는데 정육면체를 뭘로 지어놨냐면 청금석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왜? 청금석이 바로 금액과 옥액이 합해진 거잖아요. 금액과 옥액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라스피 라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이 어떤 게? 이 아이의 몸이 라스피 라줄리, 청금석, 금액과 옥액의 합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액과 옥액의 합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뭐로 표현하냐면 그건 달걀하고 비슷한 것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 개념이 돼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 노른자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흰자위가 바로 뭐가 돼요? 옥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흰색 금액과 옥액이 이게 여기서 이게 새가 돼서 나오려면 그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새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영양분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금석 라스피 라줄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현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색깔이나 이렇게 주는 거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안에 몸 안에 금액과 옥액이 생성이 될 때 그것을 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 약의 효능이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순으로 쭉 있는데 그것을 뭐 우유다, 젖이다, 뭐 타락이다, 생소다, 숙소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오라고 제일 높은 수준의 약이 있어요. 이렇게 불가에서는 그렇게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에도 레벨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수준에 가지고 이 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금액이다, 옥액이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또 몸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양신의 몸을 그러니까 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고도의 금액이에요. 고도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탄소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이 몸을 생성하고 있으니까 어때? 아스트랄 바디, 셀레스털 바디, 코잘 바디 이렇게 나갈 때 이것들은 다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그러니까 막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빛이 막 뻗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이걸 표현할 때 또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다 이렇게 부르는 말이 다양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돼서 몸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과정 자체가 마치 그 연금술과 같다, 그 얘기인데, 연금술. 그래서 알케미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선도에서는 오객이다,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또는 여기 안에다가 그 수은이다, 납이다, 모래다, 그 단사다, 황금액이다, 이런 식의 다양한 말들로 황이다, 이런 말들로 표현합니다. 금속적인 재료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화학적인 그런 물질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용이했으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납순? 이게 잘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긴 또 오객이다,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홍이다, 연이다고 하는 게 홍이라는 게 수은이고, 연이라는 말이 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은과 납의 원리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또 설명하면 헤매. 그러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에서 오객과 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 오객과 금액이 크리스탈 유리 강화 액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것이 여러분이 먹는 약, 물약, 탕, 이런 개념이 돼서, 이게 약 역할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양신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 사실은 아스트랄 바디와 셀레스탈 바디와 코잘 바디에 이 물질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피지컬 바디를 기초로 해서 이 물질들이 생성이 된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물질의 변화를 뭐냐면은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이 물질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론, 한마디로 한국적 연금술, 그러니까 한국적 연금술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금화정역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님께서 여기 김일부 선생님의 철학이 금화정역 사상인데, 금과 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옥이나 오객, 금액, 그것이 빛과 불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재련되는, 그러니까 옥과 금이 재련돼서 고도화돼서 양신이 출퇴되는, 그러니까 방고가 나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금화정역론. 그러니까 이 금화정역론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부 선생님이 정역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는 금화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술론이에요. 연금술론. 그러니까 알케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케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사리 같은 낮은 수준의 금들을 높은 수준의 금들로 변화시키는 이론이 금화정역 이론이야. 그 높은 수준의 금이 될 때 그것을 오객이다,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객이 금액 합해가지고 양신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모든 이론 체계가 사실은 우리 김일부 선생께서 이미 금화정역론으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화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객이 만들어지고 금액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다 설명하는 연금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김일부 선생께서 이거 다 연구를 이렇게 다 해놔서 아주 이치적으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전한 수준으로 만들어놨다, 이론 체계를. 이거 중국 선도책은 게임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화정역론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런 걸 또 그것을 이제 오행의 운동의 개념으로 이렇게 금화정역론을 이제 전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 읽어보면, 이게 금화정역이라 연금술, 바로 우리 몸 안에서 빈몸이 생성되는 연금술론, 빈몸이 생성되는 연금술론을 금화정역론으로 해서 그것을 금화정역론, 이렇게 해서 금화에 대한 이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금화의 노래라고 해서 5개 노래, 금화일송,
금화 2송, 금화 3송, 금화 4송, 금화 5송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금화의 금과 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금속의 요소가 고도화 시켜가지고 그 양신을 만들어내는 그 이론을 금화 1송, 2송, 3송, 4송, 5송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이 연금술론이에요. 연금술론. 연금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성과 부처가 되는 아주 실천적 이론. 부처의 몸이 나오는 무처 연금술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화정형론, 금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론이야, 이게. 이런 이론, 근데 이렇게 김일부 선생님의 그 정역사상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김일부 선생의 정역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이치적으로는 이게 관념적으로만 얘기하지, 이런 구체적으로 아주 이게 과학 이론이야, 과학. 사이언스, 과학기술이야, 과학기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란 말이야, 말 그대로. 빈몸을 만드는 테크놀로지, 이 원리를 금화론으로 이렇게 이미 정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오온육기론이다 해서 또 오온육기론을, 그 오온육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쓰는 오온육기론을 빗대가지고 이 금화론을 설명을 한 것인데, 이 한의와 한동석 같은 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이론을 전개해서 엉뚱하게 지축이 바로 쓰니 뭐니 그런 엉뚱한 논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금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빈몸을 만드는 과학기술 연금술론, 연금술. 빈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읽어볼 순 없고, 여기 금왕 정역 중에 금화에 관련된 이론, 구절들만, 이 금화 1송부터 5송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제 정역 책을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봐도 몰라요. 제가 단언컨대, 정역 책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한두 명밖에 안 돼, 사실은. 정역을 정말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 9분 정도나 될까? 제가 손꼽을 하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찾은 사람은 정역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한 명 정도 찾았는데, 그분도 이제 이치적으로만 이해하지 실천적으로 이 몸이 바뀌는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으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봐도 모르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는 주역과 정역 강의를 할 때 다 들으실 너무 어려워서 다 듣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하려고는 합니다. 이 주역과 정역 이론을. 근데 너무 어려워, 사실 이게 한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것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든 금화 정역 중에 금화호택 도역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금화호택 도역질이는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금이 화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금속이 불이 됩니까? 목생화다 그래가지고 역학하시는 분들은 목생화, 나무가 불이 된다. 나무는 불이 붙으면 불이 되니까 불 안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불이 붙으면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행상생론에서 어때? 수생목 목생화. 그러니까 목생화니까 목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금에서 어떻게 불이 나옵니까? 이게 바로 뭐야? 금에서 불이 나온다는 얘기야. 금화라는 거는. 아니 금에서 어떻게 불이 나와요? 목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아니 목생화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행상생 상극론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어때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무에서만 불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무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잘못이에요. 그럼 불을 붙이니까 불이 나온다? 그게 말이 돼? 하긴 건조할 때 이렇게 나무들이 부딪혀서 불이 붙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불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해석 이론이고, 금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원자 핵발전소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핵발전소가 어떻게? 우라늄에서 저 불이 나오는 거잖아. 이러면 그 진짜 나오네. 그렇죠? 우라늄에서 불이 나오니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핵발전소 어떻게? 우라늄 235에다가 우라늄 235를 봉으로 이렇게 한 2.7% 정도 섞어서 우라늄을 100% 섞으면 핵폭탄이 돼버리는 거고요. 우라늄 235로, 그러니까 238도 235도 있습니다. 이게 중성자 개수에 따라 틀린데 235를 태워야 그게 잘 깨지고, 그래서 그게 북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라늄이. 그래서 걔네들이 괜히 핵적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한 2.7% 정도 섞어서 이 봉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이제는 같이 만든 봉을 만들면 거기다 중성자를 때리면은 우라늄이 깨지면서 거기서 그 질량 결손, 감손이라죠. 질량 결손에 해서 뭐 여러분이 많이 알듯이 E는 MC 자성 아니에요. 이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잖아요. MC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질량이 1g 하면은 C는 뭐야? 광속이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니까 요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그 질량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량이라는 게 뭐야? 이거 눈에 보이는 크기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물질의 양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물질의 양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에요, 원래가, 이 과학도. 그래서 그게 양이 어쩌나 질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질량을 알려면 무게를 재봐야지. 근데 그 무게라는 개념으로 드러나는 물질의 양이라는 거지, 물질의 양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어떤 그것도 그 추상적인 요소 개념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질량이 뭐냐? 그럼 또 물어보면 상당히 또 복잡한 얘기야, 그것도. 자,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가지고 불이 돼. 깨지면 불이 돼. 질량 감손에 의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금화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뭐예요? 여러분이 몸이 우라늄 같은 게 있다는 거야. 피지컬 바디에 우라늄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뭐야? 사리 같은 게 우라늄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그 중성자를 때리면은 여러분 그게 깨지면서 우라늄 같은 게 이제 불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여러분의 그 우라늄이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캐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은 그게 깨지면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원소가 재합성이 돼. 그러니까 이 우라늄보다 더 높은 그 금으로 이렇게 가령 플루토늄도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플루토늄이 어떻게 해요? 플루토늄이 우라늄보다 그 수준이 높아. 이것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핵폭탄 만들 때 우라늄 235도 만들냐, 플루토늄으로 만든 게 더 세요. 그래서 이게 우라늄을 깨지는 과정에서 또 플루토늄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깨지기도 하지만 합해지 더 고도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극성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깨지고 더 높은 거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거야, 또. 그러니까 우라늄이 깨지는 그 열을 가지고 플루토늄이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우라늄이 다시 흡수해서 플루토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금을 깨서 불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불이 다시 금으로 들어가서 금을 수준을 높이는 운동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화호택 도역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불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금 자체를 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양면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토늄을 만든 플루토늄보다 더 높은 거 점점 올라가는 거죠. 뭐 이게 플루토늄 보다 더 높은 걸 이걸 아무런 이름이나 하나 지어봐요. 마니보주름.
많이 버준 유미다. 이렇게 치면 많이 버준 유미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플루토늄을 또 깨. 그러면 많이 버준 유미 또 생겨. 플루토늄이 깨지면서 거기서 핵폭탄 터지듯이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걸 다시 원 플루토늄이 또 흡수를 해서 또 많이 버준 유미 또 나와. 어떤 개념이에요? 불이 나오기도 하지만 불을 먹어서 또 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도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운동하는 그 중심에는 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웜홀이 있단 말이에요. 웜홀에서 이것을 그 근원적으로 그것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금을 계속 높은 수준을 만드니까 이거 5객이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5객이고 이것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준이면 금액이고 플루토늄 5객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 금화가 서로 들어가고 깨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 금화 호택 도역지리가 있다는 게. 그래서 대제. 그래서 이 웜홀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 별을 생성하는 별을 죽이고 생성하는 원리와 상당히 비슷해. 이게 원리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 금화 이론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연계에 그냥 눈에 볼 수 있는 나무를 불태워서 이런 거 하는 차원이 틀린 거야. 이게 금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 연금술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대제 금화문 오호 크도다 금화문이요. 대제라는 거면 크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인이 나온다 뜻이에요. 이 대자라는 말 자체가 빗사람이라고 그랬지. 제가 이 대자가 빗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대자가 딱 넣으면 이건 대인 빗사람 성인. 이게 성인이다. 성인이요. 빗사람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빗사람이요. 빗몸이요. 부처요. 신선이요. 이런 뜻이에요. 빗몸이요. 빗몸이 나오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제 빗몸이 나오는도다. 금화문이다. 금화의 이치로 빗몸이 나오는도다. 천지 출입한다. 천지가 하나로 합해지고 천지가 하나로 합해졌다가 또 하늘이 나오고 땅이 새로 하늘과 새로 땅이 나오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옛 하늘과 짓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도다. 출입하는도다. 일부 출입하는도다. 일부가 바로 빗사람이야. 일부가 옛날 그 김일부가 아니고 이 양반이 아니고 정역 쓰신 분이 아니고 자기 이름 김일부에 빗대서 김일부를 빗사람이라고 자기가 이미 지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일부라는 말 자체가 하나라는 뜻이잖아.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 하늘보다 꼭대기에 있는 존재잖아요. 부자가 아버지 부자가 뭐야? 하늘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하늘보다 원천의 하늘에 있는 그것이 일부란 말이에요. 그 일부가 바로 빗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일부 하면 역사적인 정역을 쓰셨으니까 그 김일부로 생각하시죠. 그래요. 그 김일부 안에 그 김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김일부 안에 진짜 김일부가 그게 신선이고 그게 성인이고 그게 빗사람이란 말이에요. 김일부 안에 김일부가 김일부를 낳았으니까 그 김일부가 그 일부가 그게 바로 그 빗사람이고 성인이고 그게 신선이고 부처가 자기가 신선이고 부처가 그 성인이 이미 도에 도달했다고 하는 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일부 출입한다는 게 뭐예요? 옛 일부가 죽고 옛날 일부가 피지컬 바디의 일부가 죽고 코잘 바디의 일부가 살아난다 하는 게 출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죽고 살아난다는 게 출입했다. 삼재문이다. 바로 그래 천진이 하나로 돼 있는 그 문이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 문. 들고 날락하는 그 문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글에 아주 이 김일부 선생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글을 쓰신 거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해석 못해요. 국내에서 제가 볼 때 한 사람 정도가 겨우 이치를 알아내신 것 같은데 어려운 정역 책이 어려운 책이에요. 자, 오늘 시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원래 금약 정역론까지 다 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제 다음 강의에서 끝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